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다소 영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영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 간의 대화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갖고 보면, 영안을 떠서 보면 배후에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을 일컬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가면 그 유대인들은 24절에 바리새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대화는 한 사람과 한 사람, 요한과 세례 요한과 이 무리들이 대화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왜 한 나라의 대사가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대사는 그 국가의 대통령, 아니 국민들이 파송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하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정권대사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행하는 아주 작은 일도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영향받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나 사람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인간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붙들린 바 되었는가? 자,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니라. 이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사상 검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상을 알기 위해 사상 검증을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던 이유는 요한의 사상을 검증하고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가끔 이런 일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평소의 어떠한 성격을 알기 위해서 은근히 우리를 재어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 많이 하죠. 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저렇게 테스트해보는 것,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저놈이 과연 누굴까? 저 요한이라는 놈이 과연 누굴까?
이게 궁금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요한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눈빛이나 말투를 보면서 약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평소 요한이란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온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기름 부은 자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들은 그러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냐? 당시 우리가 구약에서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뭐 기적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뭐 엘리야의 후손인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더니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솔직한 대답이죠. 속으로 은근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겸손의 미덕을 갖추기 위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대답 아니었습니다. 즉시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너 선지자냐?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분수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세례 요한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추궁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도 대답해야 된다. 우리를 보냈던 그 바리새 유대인들에게 대답해야 된다. 너는 내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좀 재촉하면서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너 누구냐? 너 정체가 뭐냐? 나는 뭐 이런 사람인데요. 나는 어디 살고 이런 직업을 가진 몇 살에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대답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러면 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을 어떤 존재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니 이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 어안이 벙벙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결국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대목은 네가 어떻게 세례를 베푸느냐. 세례는 선지자나 그리스도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되는데 어찌 네 같은 놈이, 제 표현입니다, 네 같은 놈이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와 내가 베푸는 세례와 차원이 다른 세례를 베푼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그는 높고 나는 낮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들의 질문에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평상시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그 일, 세례를 베푸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지금도 우리가 물세례를 베풀면 가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나음을 입기도 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눈앞에서 그런 일을 왜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저 물세례를 베풀 뿐이다. 그의 신들매도 매지 못한다.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은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해도 제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려내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라면,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이라면 제가 무슨 목회자고 제가 무슨 능력의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대화들이 일어났던 장소가 요한이 평소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언제나 전투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영적 전투입니다. 가정의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일터가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사람과 만나는 관계의 현장이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무리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증언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의 대답으로 그들이 깨닫든지 못하든지 세례 요한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김을 선포한 후손들입니다. 이김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는 늘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에도 분명히 우리 삶에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좌절스러운 일도 찾아올 겁니다. 재수없게 연초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일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투에서 왕도 없습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세례요한과 보냄을 받은 자들, 바리새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이 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대화입니다. 인간적으로 세례요한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아래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말씀에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묶어 주시옵소서. 그 영에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이김을 선포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도 나는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강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내 인생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외치며 전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영향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내고 제사장들이 보내고 레위인들이 보내고 악한 영들의 붙들림 반 된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 행함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로 다짐하는, 승리를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